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려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상을 침상제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고 살다 보면, 그리고 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세상에서는 쉽게 일어나지 않는 예상치 않은 그리고 의외의 초자연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세상에서는 잘 경험되지 않는 아주 초자연적인 그리고 예기치 않는 의외의 일들이 이 교회 내에서 많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이러한 예외적인 일을 두고 26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어떤 일이 도대체 벌어졌기에 성경은 우리들의 입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의 현장 속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왜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그 놀라운 일이 무엇인가? 바로 그 일의 중심에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들어가면서 이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의 서두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루는 어떤 날 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 현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날도 변함없이 주님의 사역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 자리에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라고 성경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 달리 얘기하면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말 못할 병이 있다거나 혹은 질병이 있어서 병원에 다니시며 약을 복용하신다거나 혹은 건강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질병에 대한 염려가 계신 분들은 오늘 이 예수를 깊이 경험하시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일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그 예수님 앞에 18절에 의하면 한 중풍병자가 나타납니다. 한 중풍병자. 여러분, 이 중풍병자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숨 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체제의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되어 있다면 이 중풍이 온다 할지라도 회복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여러분, 이 예수님 당시에 중풍병이 왔다 하면 거의 운동, 움직임, 거의 숨 쉬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도 없는 이 중풍병자의 마음 속에는, 중풍병자의 그 심령 속에는 이런 어떤 것이 도사리고 있겠습니까? 아무리 발버둥을 치도 나아지지 않아요. 희망을 가져도 희망은 꽃이 피지를 않아요. 남들처럼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 답답함은 여러분 인생을 절망에 빠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 사람을 오늘 성경은 한 중풍병자라 소개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중풍병자는 아닐 수 있지만 이 병자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몸도 그리고 마음도 병이 들 수가 있습니다.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18절 하반절을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한 중풍병자를, 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왔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왔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되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에 대해서 다가서고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중풍병자,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중환병에 걸려있는 그를 사람들이 침상째로 메고 왔다. 그런데 여러분, 20절에 보면은 이런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의하신 한마디가 있어요. 어떻게 20절에 정의하셨나요? 예수께서 그들의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셨다고 했어요. 그래,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예수님께로 왔다. 이 사실을 예수님이 보시고 참 너희들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칭찬받는 믿음의 실체는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 앞에 찾아온 이 사람들요, 첫 번째 신앙생활은 홀로 서기가 먼저 돼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과 1대1 간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인 내가 예수 잘 믿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다 한다 손치더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부모님 덕분에 예수 믿지 않는 자녀가 구원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구원의 문제는 1대1에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 독립적인 신앙이라고 그러고, 이런 신앙을 홀로서기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그저 내 혼자 구원 받고 끝난다면 그것이 모든 것일까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구원 받은 우리들, 오늘 이 네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처럼 주변을 살펴볼 수 있는 넉넉한 시야와 마음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러면 믿음이랄 길은 내가 구원받은 이 사실에 입각을 해서 그 구원받은 능력으로 우리가 주변을 살펴보는 바로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8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어디에 메고 왔어요? 침상째로. 여러분, 병원 침대 있지 않습니까? 침대를 그대로 메고 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최하 4사람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침상채로 이 사람을 메고 세상에서 길을 찾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어떤 길이 있을까 두런두런 살피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바로 병 고치는 능력이 주님 앞에 임한 것을 알았기에 예수님 앞으로 이 침상째로 지고 왔던 것이지.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이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너무도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다가가기에는 군중들이 너무도 많았던 거예요. 환자는 누워있지요. 침상채로 들었지. 예수님 앞에 나가야 살 것 같은데 길은 막혀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가 겪게 되는 장애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게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안 우리들이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고 있는데, 때때로 오늘 이 중풍병자와 침상을 든 이 사람들 앞에 놓여져 있는 군중적 장애물처럼 이런 장애물이 우리 앞에 없으리라고 단언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 알지만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상을 맨 이 사람들은 이 장애물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어떻게 넘어갔을까요? 어떻게 그 무리를 해치고 병 고치는 능력이 임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갈 수 있었을까요? 이들의 선택은 기가 막힐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원고를 들고 흉내를 내봤어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림을 많이 그려보고 이 말씀대로 한번 해보거든요. 제가 그냥 올라가기 그러니까
창고에 가서 제일 묵은 게 뭔가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 묵은 것이 뭐 하나 있어요. 한 15kg 나가더라고요. 그걸 들고 야, 이 사람들이 지붕에 올라갔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당시 이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지고 올라간 그 지붕과 흡사한 지붕이 생각이 났어요. 그 지붕이 어딜까요? 사택지붕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살던 그 옥상이 있는데 그 옥상은 주로 묵상의 장소, 그 다음에 기도의 장소, 산책하는 장소였어요. 근데 지금처럼 콘크리트가 없으니까 나뭇집을 넣어가지고 나뭇가지를 넣어가지고 진흙으로 이겨서 이렇게 옥상을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사택 옥상이 맞을 것 같아서 제가 15kg 되는 창고에 있는 물건을 지고 옥상 계단, 유대인들 그것도 똑같아요.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옥상에 올라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걸 올라갔습니다. 흉내를 내봤어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에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어디에 올라가서? 지붕에 올라가서 뭘 벗기고? 기와를 벗기고. 이 기와는 우리 콘크리트 바닥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벗길 수는 없으니까 앉았지요. 앉아서 지붕을 벗겼어요. 자, 여기까지는 제가 그렇게 큰 뭐 말씀에 대해서 수긍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 말씀 뒤에 그림이 그려지니까요. 제가 그냥 엄청난 하나님의 영적 감동을 받게 되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기와를 벗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풍병자가 앉아있습니까? 누워있습니까? 누워있죠. 그러면 그 침상이 크기가 어떨까요? 크고 길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친구들이 옥상 지붕을 걷어냈다고 했어요. 걷어냈으면 여러분 걷어내는 목적이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을 밑에 지금 예수님 계시니까 지상에는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옥상에서 이 환자를 달아내려는 계획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옥상에서 쳐다봤어요. 야, 요만큼 뚫으면 될까? 아니야. 이만큼 뚫으면 될까? 아니야. 적어도 한 170 정도 되는 남자가 누워있다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침상을 이렇게 세워서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침상을 세워서 내리면 그 환자 어떻게 돼요? 고치려다가 두 다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침상을 사귀를 묶어서 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옥상에서 이렇게 보니까 적어도 2m, 1m 이상은 뜯어내야 침상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이렇게 해야만 되는, 이렇게 하고 싶은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난관이 있어도 이 질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이 사람 살리고 싶어요. 살리기를 살려야 되는데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예수님 앞에 가려니까 장애물이 많고 갈 수가 없어요. 집을 크게 뜯어내고, 자, 뜯어내고 그 다음에 저는 또 궁금했어요. 야, 지금처럼 콘크리트 같으면 칼날로 이렇게 잘라서 위에서 드러내면 들어갈 텐데 지금 유대인들의 이 집은 무엇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진흙을 이겨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근데 옥상에서 그걸 뜯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밑에 지금 누가 계셔요? 예수님 계시지요. 확 뜯어내고 침상에 내려오니까 여러분 예수님 계시는 거기에는 지금 어떤 지경이 되겠어요? 그냥 흙 부스러기 우당탕탕 소리 나고 그렇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간절함이 있어야 여러분 나의 질병이 낫는다는 얘기예요. 이 간절함, 이 방법이 아니라 이 수단이 아니라 이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여러분 이 옥상을 뜯어내는 것 안 해도 우리가 침상을 따라서 내려내는 그 수고 아니더라도 이렇게 해야 우리가 살아나겠구나. 내 병이 낫겠구나. 주님 받겠구나. 여러분 이 마음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읽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러한 사건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지만 이 시대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내가 질병이 있고 내가 병이 있고 약함이 있다면 이 지붕을 뜯어내리면서도
주님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이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다가섰던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질병이 있으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체험해야 됩니다. 이 예수, 바로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을 가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여러분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아멘. 그분을 만나십시오. 아멘. 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침상 제19절 하반절에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아마 예수님은 머리에 지푹대기에 흙벗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20절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오. 그게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이때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는지는 저도 그렇고 성사학자들도 여러 가지 해석이 많기 때문에 구태여 여러분들에 맡기고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럴 때에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예수님을 늘 대적했던 예수님 반대편에 서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들은 자칭 유대인들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라볼 때 예수님이 하시는 행위가 이상한 거예요. 21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님이 그 침상째로 내려오는 중풍병자를 바라보고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얘기를 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도대체 당신이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흉내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다면 이 질문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지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외에 당신처럼 죄를 사할 수가 있느냐? 어불성설이다라고 도전하는 것이에요. 22절에 예수님은 그것을 미리 알고 계셨던 것이지요.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23절 주님의 말씀은 이어집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예수님 말씀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바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니까 이 사람들이 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어려운 것은 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람이 죄를 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안 보이니까 너희들 또 어리둥절할 거 아니야. 그러나 내가 일어나 걸어라 할 때 일어나 걸어야 내가 하나님을 알 테니까 어느 것이 더 쉽게 된다고 있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24절에 나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로 너희로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가 얘기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중풍병자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이하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러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주님이 이 병든 자를 향해서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 네가 그렇게 평생 누워있고 네가 평생 누워있으면서 한숨을 지었고 네가 평생 누워있으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주님의 이 명령은 유효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질병 때문에 약함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명령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너의 모든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는 너의 삶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선언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가슴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주님 앞에는 놀라운 일이 아닌 아주 당연한 일이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5절 이하입니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 즉 일어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의 흔적들을 다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어디로 돌아갔다고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 이 광경을 본 모든 사람, 그게는 예수 믿는 사람도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을 대적하여 죽이려고 발버둥을 쳤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라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엄습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무서운 것이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질적으로 다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약하고 약한 나의 모습이 대비되면서 느끼는 신앙 고백이 두려움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을 남깁니다.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라고 부르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그리고 신앙생활의 여정에는 이 신앙생활의 여정을 함께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에는 세상에서는 쉽게 일어나지 않는 예상치 않는 일, 의외의 일, 초자연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성경은 27절 하반절에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라는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천국 백성이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주님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이 가슴 아픈 질병들도 그 질병으로 인해서 힘든 사람도 치유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17절에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께 있음을 믿고 예수께로 나아갑시다. 24절에서 25절에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26절의 말씀처럼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지금 당장 예수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지금 당장 치료하시는 주의 능력이 임재하시는 주님의 품 안을 찾으십시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성경에서의 놀라운 일을 보았다라고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치료하시는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의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능력을 가지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 모든 성도들, 우리 예배에 드리는 모두의 심령, 영혼, 생명, 가정 속에 주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